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성경적 성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루고 싶은 주제였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D6 원세대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시죠? 오늘 어떤 막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찾는 이부터 또한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분들 모두에게 잘 들리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에서 부모님들이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느 한 부서를 좀 더 염두에 뒀습니다. 청소년부를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부모님도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더하여서 마지막 주에 있을 애프터 설교 질의응답, 이번 달엔 특별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혹시 거기는 마을 자원하는 마을들만 참여할 텐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 먼저 저는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좀 화면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네,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젊은 남자 보시면 되게 잘생겼어요. 고린도 시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뭐냐면 막사라 브루투스. 따라하겠습니다. 막사라 브루투스. 우리 한국말에 전라도 사투리 넣어서 또 약간 로마식 이름으로 만들어봤어요. 막사라 브루투스.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상 인물과 함께 옆에 있는 다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을 가상적으로 한번 등장시켜봤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순결에 대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뭐라고요? 순결. 따라하겠습니다. 순결. 네, 순결에 대한 나무 위키의 설명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보십시오. 순결은 성적인 절제를 유지하는 것, 이성 혹은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마음의 더러움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 나서 혼전 순결 서약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이 뭐냐면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남성들 나오죠. 이게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그런 유명한 팝 가수 밴드인데요. 네, 이들이 콘서트 하는 곳에서마다 순결 서약을 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좋아하는 저 영국의 한 소녀가 자기도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손에 끼고 이제 순결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오직 한 사람과 육체적인 깊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게 순결 서약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야,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그런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미성년자들에게 어른들의 종교적 가치를 강요하는 인권 침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 모든 광경을 약간 좀 불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만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이제 교회의 청년 대학부 있잖아요. 청년 대학부에 가서 그 모임에서도 혼전 순결을 말하는 것은 용기를 가져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다들 그냥 말 안 해요. 혹시 그 안에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봐, 시험 들까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도 왜 그럴까? 그 대답을 막사라 브루투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대화 들어갑니다. 막사라 브루투스 씨,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막사라 브루투스 씨,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전 순결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고린도 시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육체는 섹스를 위해 있고 성관계는 육체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이 준 선물이죠. 음식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성관계가 필요하면 성관계를 하면 됩니다. 육체 관계는 식욕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죽으면 썩어질 그 사라진 육체를 아껴둬서 뭐합니까?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순결하게 지키는 것,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가요? 막사라 브루투스 씨, 그 이름 뜻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고린도 사람의 이 말은 오늘날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듣는 말, 청소년이 되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은 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파트너를 누구를 선택할지, 언제 성관계를 가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게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브루투스의 말은, 막사라 브루투스의 말에는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몸은 죽으면 썩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음란한 삶. 네, 여기에서 음란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그런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의미를 넓혀서 말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그것을 포르네이아, 이렇게 음란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동사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동사를 사용했거든요. 뭐냐면 코린티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코린티아조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코린티아조 하고 있네 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 간음하고 있네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동사가,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음란한 그런 성관계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픈 일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함이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 세계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성인임에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매춘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하죠. 교회는 또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교회 안에 창녀와 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판단함으로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어차피 썩어질 육체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 영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내 육체로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음란한 문화의 포로가 된 것이죠.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된 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막사라 브루투스가 말하는 고린도의 도시의 상황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13절에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몸이 포르네이아를 위해서 있다고? 몸이 음란한 성관계를 위해서 있다고? 아니요. 몸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까요? 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건 이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의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샀으면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되겠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산 그 신자의 몸은 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들의 몸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누가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소중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제발 함부로 당신의 몸을 사용하지 마세요. 결혼관계를 벗어나 음란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오늘날에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할 수 있어요. 혼전 순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 후에도 순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운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음란함으로 가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수님의 핏값만큼. 예수님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몸이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성도의 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좀 질문이 남아요. 어떤 질문이 났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왠지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자유롭게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회기동에 있는 동안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때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서 이제 말씀 은혜 받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 했던 한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이 1990년도 초반에 이제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때가 이제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한참 우리도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같이 자금성을 방문했고, 이제 해설을 해주잖아요. 해설을 듣는데 황제에게 아내가 3,000명이나 있다라는 해설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 네, 3,000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은 한 남성이 말하기를, 야, 아내가 3,000명이었으니 황제는 정말 행복했겠네. 그런 말 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낄낄대며 웃더래.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그날 자금성 남은 부분을 관광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대요. 이런 질문 해본 거예요. 정말 아내가 3,000명이나 있으면 그 중국 황제는 정말 행복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래 귀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법이죠. 귀한 것의 반대말은 흔하다, 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황제의 사랑은 3000분의 1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황제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그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이제 엽서에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이제 쭉 중국 황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국 황제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야. 아빠는 엄마 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도 나중에 한 사람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잘 볼게요. 여전히 그래도 황제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제가 한가 가져왔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어떤 이 조사냐면 혼전의 성관계를 한 사람의 수와 이혼율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혼율이 혼전 성관계를 한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다음은 성적 파트너의 수와 결혼 만족도의 그 정도 조사입니다. 성적 파트너가 많을수록 결혼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조사가 나올까? 우리가 생각할 땐 3,000명의 아내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조사가 나올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에 대한 답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착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육체적인 연합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성관계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연합일 뿐이라면 파트너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두 사람의 깊은 인격적인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거, 그것은 뭘까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르기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하죠. 즉 우리 모두를 지금 창세기 2장의 창조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있잖아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몸의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오늘날의 말로 좀 느끼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너의 눈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느끼하지만 이런 표현을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을 통해서 보는 성관계는 있잖아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체를 온전히 바치는 것이 바로 성관계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원래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진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게 바로 성관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와는 있잖아요, 이런 거죠.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아담과 육체적으로 연합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죠. 하와 입장에서 그런 남자, 나를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남자, 아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와 육체적 연합을 할 때 그 연합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연합하지 않은 육체적인 연합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아무리 파트너가 많아도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1세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현대 21세기에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성생활의 심리학적인 통찰을 놀랍게도 말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예를 들면 뭐 조던 피터슨 같은 심리학자, 막 심리학자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냥 우리 육체적인 그 연합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근데 지금 1세기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정말 쉽게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굉장히 외로워해요. 자신을 주지 않고 상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자신을 주지 않고 내 몸만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불행한 일이죠. 사랑 없는 성관계는 금방 시듭니다. 어떤 이들은 클럽과 같은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원나잇을 한대요. 그냥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 오늘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에 보면 있잖아요. 당신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를게요. 즉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되 진짜 하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을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의 갈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나를 다 알고 있음에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갈망이에요. 나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걸 갈망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결혼의 언약 안에서 성관계를 허락해 줄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왜 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전생에 걸쳐서 결혼식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약속하거든요. 이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도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아도 서로에게로 헌신하기로 약속합니까?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합니까? 함께하기로 약속합니까? 즉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약속으로 하는 거 안에서 성관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고 기쁨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아름다운 결혼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눈물의 여왕을 보셨나요? 네, 눈물의 여왕. 우선은 제가 요즘은 이제 여러분 내가 드라마 요약해 줄 때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들과 함께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드라마가 되게 고마웠던 이유는 뭐냐면 인생 전체를 걸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드라마 자체가 고마울 지경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김수현이 끝까지 이 사람이 정신을 다 잃을지라도 난 당신만 사랑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진실한 사랑이야, 너 그냥 쉽게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되 이걸 보게 됐을 때 역효과가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딸 중에 나중에 태어난 애가 이 드라마를 함께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왜 결혼 안 해?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얘가 말하기를 현실 속에 김수현 같은 남자 없잖아. 이 말을 하고 나서가 더 중요했어요. 저를 보면서 아빠를 봐. 굉장한 상처가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쏘아 붙이면서 말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박은율, 솔직히 말해서 너도 김지원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꿉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걸 꿈꿀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 또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꿈을 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김수현보다 더 멋진 신랑, 연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생수가 있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를 발가벗기는 말을 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단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런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 여인은 있잖아요, 첫 결혼이 실패하고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생명수를 계속 찾아서 헤맸죠. 이 남자를 만나면 진정 행복할까? 아니, 이 남자에게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저 남자가 채워줄까 해서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어쩌면 남자들은 그저 그녀의 육체적 관계만을 즐겼을 뿐 그녀에게 진짜 마음을 주는 남자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어느새 그녀는 그 동네에서 음란한 여인, 저 포르네이아, 정말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에게 지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진 여인, 음란한 여인, 그렇게 낙인 찍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만 만나러 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메시아란다.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친밀한 데이트를 누리도록 너를 인도하는 그 왕이란다. 진짜 신랑이란다. 이 땅의 남자들은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너의 몸만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 마음과 몸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고 너와 결혼하기에 온 신랑이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성윤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누군가를 성적 대상화만 시켜도 그게 바로 가늠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혼전에도 혼후에도 가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신이란다. 하지만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마음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할 만큼은 아니야. 그렇게 결혼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 너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 통사랑을 하십니다. 모든 걸 주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황홀한 기쁨이 찾아오죠. 마치 연인끼리 서로를,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느끼는 그 황홀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황홀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단서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입니다. 그 기쁨을 수가성의 여인이 느낀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진짜 신랑을 만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생활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안에서 친밀함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은
아무나에게나 줄 수 없는 소중한 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축소하고 싶어서 성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당신을 옥죄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열로 천으로 나누는 삶은 불행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히 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미혼인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과 섹스를 하고 싶지만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몸을 주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나를 주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몸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몸을 주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바치지 않고 몸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성관계는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관계 안에서 그리고 다르게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결을 잃으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입니다. 특별히 부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서 오류가 있는지, 무엇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혹시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부부관계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서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부부들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소유라고만 생각하며 자기 결정권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그 모든 것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부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비밀 또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